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과 15장입니다. 자, 어제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하고 온 후에 온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들까지 봤잖아요. 자, 결과 보고의 공통점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좋은 땅 맞다. 예, 예.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 곧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10명이 좋은 땅인 건 사실이다. 진짜 거기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즉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서 막 부정적인 버거를 막 쏟아낸 거죠. 자,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점점 소동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14장 1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그 나쁜 습관 뭐예요?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에?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져 죽게 한단 말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막 지금 이 백성 온 백성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난리도 아닌 겁니다. 자,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막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막그또그 땅 두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헛소리하지 말아라 하면서 막 돌로 막 들어서 이들을 쳐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자,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섭니다. 화가 나실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들 앞에서 행한 이적이 얼마인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냥 내가 싹 다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 모세로 나는 다시 시작해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 완전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에 나섭니다. 예, 막 엎드려서 자, 여러분 모세의 중보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제가 요약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내신 사실을 이 땅 거민들이 다 알고 있고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심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늘 보호하심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그들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신 하나님이 이들을 그가 주기로 한 그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 소환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특히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은 진짜 잘 기억해 두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면서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가라앉혀 내가 너희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하지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렇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은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러시면서 골짜기에 아말렉인가 가나안인이 거주하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27, 2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은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거라. 나 여호와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느냐? 그렇게 해주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20세 이상부터 계수된 자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는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12명의 정탐꾼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 있죠. 이 10명은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예, 그렇게 37절에 적혀 있죠. 자, 모세가 이 모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쫙 다 전해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또 크게 슬퍼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적들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될 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거라는 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크게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 모여가지고 모세 앞에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겠다고 이제, 어제는 못 가겠다고 했잖아요. 못 가겠다고 한 그 땅을 이제는 자기네들이 급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으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아까 들으셨죠? 근데 이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쳐 올라가서 무찌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올라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뭐 뒤집어 볼 심산으로 이러는 건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올라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청개구리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돼요? 완전 패배합니다. 완전. 예? 여러분 경고했어요. 경고. 42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경고했어요. 했는데도 어떻게 그냥 올라가요. 말 정말 더럽게도 안 들어요. 그쵸? 어째 이럴까? 뭐 만드는 거야? 자기네 생각이 우선인 것 같아. 왜 자꾸 말을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아마도 자기들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충성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진짜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예?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보면 막 굉장히 답답하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얘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우리들의 모습, 이거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제가 예전에 이걸 보면서 맨날 이스라엘 욕 겁나 했거든요. 미쳤어. 왜 이래? 막 맨날 이랬거든요. 어느 순간 이게 완전 딱 내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날 입을 틀어막고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랬던 날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울고 회개하고 이게 나였네요. 그래서 막 아유 그런 날이 있었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형통이거든요. 요셉 아시죠? 성경에서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지. 팔려간 집에서 또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건만 이번에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그 감옥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도왔건만 그 누구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의 굶주림과 목마름 등 어려움이 있죠.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형통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진영에 두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뭘 맞이했죠?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좀 더 편한 거, 좀 더 좋아 보이는 거, 좀 더 쉬운 길 이런 거를 쫓아가게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바로 형통함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말입니다. 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들으셨죠?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을 막 이게 더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말에는 힘이 있다고. 자, 그리고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 듣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들었다라고. 예? 자, 보세요. 이들이 말한 대로 이들이 말한 그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대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말이 진짜 여러분 말은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라는 게 뭐랄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15장으로 가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제사에 관한 규례, 부지 중에 또 혹은 의도적으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 안식일을 범한 자에 대한 형벌, 옷, 단에 다는 술, 이 술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 4가지에 대한 규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할 규례들인 겁니다, 여러분. 자, 먼저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 즉 화제를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자, 그에 대한 세부적인 규례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곡식의 첫 수확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야 할 제사에서 강조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곡식 제물에 관한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을 확신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부지 중에 또는 혹은 의도적으로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 규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30절에서 31절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서 여호와를 해방하는 죄라고 써 있거든요. 자, 신약에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 자, 안식일을 범하는 죄도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속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끌려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게 하는 형벌에 처해지거든요. 와, 이거는 그래서 아니 안식일에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아니 나무 좀 했다고 이렇게 죽이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가 아닌가. 그쵸? 안식일은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주일날,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나의 진짜 아버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마다 막
쉬면 쉬면서 막 가족들과 함께하고 뭐 몸을 쉬고 잠도 자고 이런 상황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쉬는 날 적어도 세상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를 그래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된다. 예, 여러분, 예, 꼭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옷 단에 다는 술에 관한 규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옷 단 술의 끝에 술을 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술에 청색끈을 부착하게 하셨는데 이 청색 염료가 굉장히 비싸고 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청색으로 염색된 실도 귀했겠죠. 이 비싸고 귀한 실을 옷 단에 달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렇죠? 39절에 나옵니다. 이 수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써 있어요. 자,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시였던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예 눈으로 매일 봐라 라고 주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기억하라고. 너네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 15장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걸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다시 몇 배로 또 부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뭐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진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마구 부어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핵심은 진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